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22장은요, 이 다윗의 노래가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이 또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 거의 유사하게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8편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 시편 18편을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똑같은 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단어나 절의 수 같은 것들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주 유사하게 거의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 다윗의 노래를 이렇게 시편과 사무엘하에 두 번이나 기록할 정도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이 시를 쓴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하죠. 성경에서 이렇게 긴 시를 두 곳이나 기록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다윗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고, 그 구원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역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 그 물건은 만든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 물건을 만든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대로 쓰여져야 그 물건은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리를 멀리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마이크를 이렇게 쓰지 않고 전혀 다르게 쓴다면, 예를 들어서 몽둥이로 쓴다든지, 그죠? 그러면 이 도구에 대한 가치가 진정한 만들어졌을 때, 그 목적대로 쓰여졌을 때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값진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는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 이게 바로 행복의 비결인 것이죠.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추구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그 구원과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 성품을 묘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요, 무려 9가지나 되는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다윗이 인생의 순간마다 경험했던 하나님이 다양했던 겁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겁니까? 깊다라는 거예요. 돈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들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지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 딱 생각할 때 하나님을 묘사할 만한 단어가 얼마나 생각이 드십니까? 그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라는 정도에서만 멈춘다면 그냥 그 정도의 하나님만 내가 경험한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한 목사님께 들었던 말인데요,
그분이 담임으로 계세요.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가끔씩 추천서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부탁하는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 아주 길게 아주 자세히 추천서를 쓸 수 있을 텐데, 가끔씩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추천서가 필요해서, 그래서 그 추천서를 부탁할 때는 아주 골치가 아프답니다. 뭐 사정이 딱해서 거절하기는 그렇고, 사실 추천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권위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추천해 주는 사람 권위에 인정해 주는 건데, 그걸 뭐 거짓말로 쓸 수도 없고, 참 머리 아픈데 거절하기는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건 더더욱 없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막 이야기를 지어내는데 쓸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 뭘 알아야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구나, 지난 나의 삶에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내용이 없다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아주 피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한 이 이미지들의 특성을 잘 보면요, 이 다윗이 실제로 특정한 장소와 상황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반석, 요새, 방패, 높은 망대, 뭐 이런 표현들이요, 다윗이 실제로 사울에게 쫓길 때,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둘 때 그 장소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바위라, 반석이라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실제로 사울에게 막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바위 틈 사이에 숨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건졌던 적이 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바위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고 내가 피부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요, 경험적으로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요, 부부가 부부 관계를 하듯이 정말 친밀하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진짜 아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대로부터 조상들로부터 하도 말로는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부모의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있으니까 어때요? 자꾸 불신앙적인 모습,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자꾸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요, 위기의 순간이 딱 닥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죠. 우리 대길의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찬양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찬양의 깊이가 달라져요. 우리 찬양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몸소 경험한 사람의 고백과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그저 머리로만 아는 사람의 고백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깊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일상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맛보아 아는 사람의 찬양은요, 하늘을 울리는 천국의 소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유사한 특성은요, 대부분 다 보호와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새, 방패, 높은 망대는 다 보호하는 역할이죠, 그죠?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원수가 날 해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방어적인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보호는 소극적인 구원입니다.
이 반면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구원해 나가시는 이미지로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뿔은 큰 황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뿔, 엄청난 뿔을 말하는데 일종의 공격용 무기죠, 그죠? 공격용. 적군이 올 때 이 뿔을 가지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때는 소극적으로 그냥 보호만 해주시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구원과 보호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다윗의 삶에 3절 하반절과 4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해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라고 합니다. 이 문장을 종합해 보면 다윗의 원수가 다윗에게 지금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이런 원수로부터의 강력한 폭력으로 고통을 당했나요? 대표적으로 사울이었죠.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어마어마한 특공대를 이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토록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막 끝까지 쫓아오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망명을 갖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요, 그 다윗의 심정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는 다 같은 의미예요.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윗이라도 도망가는 족족 사울이 찾아내가지고 막 군대를 보내서 쫓아오니 밤에 잠이라도 제대로 잤을까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하루하루가 공포 속에 있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멘탈이 좋은 사람도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내 안에 깊숙이 밀려 들어오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러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몰려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라고 하죠. 환난 중에 누구를 불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이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환난 중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불안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왜 특권입니까? 그 다음 말씀 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7절 다시 보실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온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듣는데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한날 티끌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쓸모없는 나 같은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년도 훨씬 더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사랑의 소리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사랑의 소리함이 있어요. 이 사랑의 소리함이 뭐냐면 군대에서 뭐 괴롭힘을 당하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남들 모르게 조용히 내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고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정말 좋은 장치인데 사실 그때만 해도 그냥 그런 제도만 있었지 무용지물이었어요. 이 사랑의 소리함에 가보면 먼지만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감히 이 선임을 막 찌를 엄두가 안 났고, 누가 그런 거 적어서 냈다 하면은 오히려
그 낸 사람이 막 매장당하고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 이등병이 선임의 갈굼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사랑의 소리함에 적어서 냈습니다. 차마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한다고 한들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괴로움을 알아달라는 마음으로 적어서 냈겠죠.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뭐 누가 나를 부르지도 않고, 뭐 주임원사가 나를 상담하자고 부르지도 않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큰맘 먹고 적었는데, 그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적어서 내고 또 적어서 했는데 역시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한 10번 가까이 자신의 힘듦을 막 호소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이등병이요, 여기서는 아무도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구나. 결국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고요, 또 누군가에 의해서 해결받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자 그냥 그렇게 죽음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 고통을 이야기할 곳이 없으면, 아니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사실 힘들 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누가 내 이야기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도 누가 알고 누가 듣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 같은 자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말도 안 되는 은혜죠. 세상은 자기 살기 바쁩니다. 누가 내 아픔을 알아주고 누가 내 소리를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옆에 있는 지체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한들 하나님만큼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 아뢰 때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자, 여기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린다라는 표현은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듣기만 하시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때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윗을 건져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3장 25절 2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사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산으로 도망가긴 했습니다. 이쪽 산으로 쫓아오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또 저쪽으로 쫓아오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막 술래잡기 하듯이 쫓기는 상황인데 나중에는 사울이 그 산을 삥 둘러가지고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사면초가의 상황.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개입하시냐? 27절 28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여러분, 이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요, 갑자기 그 순간에 누가 쳐들어왔다는 전령을 받았습니까? 블레셋이죠. 지금 사울 입장에서는 아무리 다윗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방어하러 가야죠. 그죠? 그렇게 다윗은 또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을 뭐라고 칭하였죠? 셀라 마느곳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 셀라 마느곳이 뜻이 뭐냐면 분리의 바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위로 막아주셨다.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침공으로 사울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포위해서 이제 막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과연 우연일까요? 정말 우연한 사건인 것 같지만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연히 누군가를 만납니다.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모든 만남과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구나 깨달아지는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때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어쩔 뻔했나 라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님들, 우리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삶에 시작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이 개입하시고 그 손길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격스러워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본문 8절부터 16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고, 또 14절에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15절에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시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노래의 절정, 이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27절을 다시 보시면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지키는 자에게는 그 깨끗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그 거스르는 대로 갚으셔서 낮추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노래의 핵심 주제인데요, 사실은 이 주제가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28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이게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무엘상하로 나눠졌지만 사실 원래는 사무엘서 하나가 한 책, 전체 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로 시작해서 다윗의 노래로 끝나는데요, 사실 이 두 노래는 같은 주제를 담고 있어요. 사무엘서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한나의 노래에서 핵심 구절인데요,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가난하게 하시고 누구는 부하게 하시고 누구는 낮추기도 하시고 누구는 높이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서 문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엘리를 낮추시고 사무엘을 세우세요. 그죠? 사무엘상 초반에 보시면은, 초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 가문을 낮추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무엘을 높이십니다. 엘리 가문과 사무엘 가문이 계속 비교해서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을 높이십니다. 이걸 그래프로 보면요, 한번 PPT로 보여주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엘리를 낮추시고 사무엘을 높이시고,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을 높이시고. 이해되시죠? 이게 한나의 노래에서 노래하고 있는 주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어떤 원리가 적용되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다윗은 올리시고 사울은 낮추느냐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와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는데 엘리 아들들 얼마나 제사를 멸시했습니까? 그죠? 반대로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다윗의 노래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사무엘 아까 읽었던 22장 27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다. 자, 그러면 여기서 깨끗한 자는 이 사무엘서 문맥으로 볼 때는 누구를 가리키죠? 다윗이죠. 다윗. 그러면 사악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울이죠. 여러분, 28절에도 계속해서 보시면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곤고하다라는 것은요, 겸손하다, 가난하다, 히브리어로 겸손하다, 우리 그 팔복에 가난한 심령 있잖아요. 그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겸손한 백성, 가난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아까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누구의 노래와 똑같습니까? 한나의 노래랑 같죠. 아까 한나의 노래에서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고, 지금 다윗의 노래랑 그 주제가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이게 다윗의 노래 주제이면서 동시에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곤고한 백성,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고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낮추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 성경에 없는 계보인데 하나 계보를 만들어 봤어요. 사무엘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보냐, 아니면 엘리와 사울로 이어지는 계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무엘과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엘리와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내 삶을 정직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길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존중히 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는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사울이 심성이 더 나쁘고, 사울이 심성이 더 착하고, 사무엘이 더 잘생기고 엘리는 뚱뚱하고, 여러분,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더 착하냐, 더 좋은 일을 많이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바로 여기서 갈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길의 성도님들,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할 때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선순환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날마다 삶 속에서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대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헤아려 봅니다.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때에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채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